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예. 예. 벌써 송구 영신입니다. 2017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오늘로 이제 지나가겠죠. 저희는 2017년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니까 이게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고 또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또 2018년도도 뭐 사실 더 굉음같이 지나가겠죠. 2017년도 우리가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는 BC 782년에서 752년 한 3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소명을 받고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그 황금기를 누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분열된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나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 분열된 후에 가장 황금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였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들은 이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면서 부요한 삶을 누렸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 풍족한 세월을 근데 이제 보냈을지는 모르지만 이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타락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시대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거의 잊어버렸고요.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이 병들었던 상태가 또한 이 여로보암 2세 때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지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시는 예언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음란한 여인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고멜에게 장가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결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반면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간구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고멜에게 장가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1장부터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풍족한 거죠. 먹고 살고 마시고 하면서 윤택한 삶을 누리면 누릴수록 점점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상을 아름답게 해주는데 그 모든 은혜를 쏟아부은 거예요. 주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당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겼고 바알도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제단이 아니라 그 바알에게 그 예배를 드렸던 제단을 이제 주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하나님 편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겠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완전히 딴 데다 쏟아버리는 거죠. 근데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상은 자기의 욕망에 대한 투영이에요. 그래서 뭔가 자기보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물에게 자기의 욕망을 프로젝션, 뭡니까? 투영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간구하여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바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고 풍족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결국은 세상에서 자기가 욕망을 더 추구하고 욕망을 더욱더 발현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써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을까라고 하면 2절에서 답변을 줍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실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바라보는 것 같은데 곁눈질하여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지요. 자기가 결혼한 여자가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자기의 와이프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딴 여자를 보는 거예요. 슬금슬금 곁눈질하다 보면 자기 와이프는 보이지 않고 딴 여자만 보이는 것이죠. 마찬가지요. 이들이 결혼했던 것은 하나님인데 자꾸만 이 세상하고 곁눈질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홀딱 빼앗긴 게 어디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완전히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곁눈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주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이 세상을 섬기든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다 섬기다가는요 이 마음이요 갈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 갈라진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염려고 불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두 주인 섬기다가 결국은 세상에게 온 마음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온 마음을 빼앗겨버린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왕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있을 리가 없지요. 죄를 짓고도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것이 완전히 상실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요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상실하면요 우리는요 죄를 짓는 데 빠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평강이 없다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임재가 없다 보니까 죄를 짓고도 무감각하고 죄를 짓고도 회개가 안 나오고 죄를 짓고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그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마음이 이 세상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영적이 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멸의 상태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엄청난 부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교회 씨앗이 뿌려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엄청난 부흥을 정말 허락해 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할 당시 1970년도, 1980년도에 보면요 정말 그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리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지금 십자가만 꽂아도 안 모이지요. 간판을 달아놔도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만 꽂아도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시기. 그래서 기도원이라든지 부흥집회를 가보면요 정말 몇천 명씩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런 한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부흥집회를 가도요 500명 이상 모이지 않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데를 가도요 500명 이상 모이는 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1970년도에는 좀 가난했던 시절이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를 주시고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경제적 기반이 다 일어섰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경제가 일어났다라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정말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더 이상 교회는요 가난한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굉장히 윤택하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초심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는 배가 불렀기 때문에 초심을 잃어갑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것들을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고, 계속적으로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을 향하여 곁눈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자꾸만 곁눈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세속화라는 게 뭐냐면 세상을 닮은 교회예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왜 불러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르셨는데, 계속 세상을 보다 보니까, 세상에 눈을 맞추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지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이라든지 뭔가를 자꾸만 부유하게 만들려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지요.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교회의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버린 것을,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버린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고요. 계속 한국교회는 자기 몸을 불리는데 여념이 없는 거예요. 계속 자기 몸집을 키우는데 여념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모든 어떤 생명을 구하는 사역이 아니라 자기 몸집 불리는, 이거에 혈연이 된다면 이건 자꾸만 한국교회가 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리차드 헬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여기에서 쿼바디스를 제작한 김지영 감독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덧붙입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으로 와서는 기업이 되었고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현실입니다. 목회자는요, CEO와 같아요. 예전에 어떤 청교도들,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성도를 위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이제 하나의 CEO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대변하는 총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어떤 목회자를 원하냐면 이 기업처럼 이 교회를 일구어서 정말 뭔가를 막 일으키는 어떤 그런 CEO, 그게 뭐 말씀을 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이 교회를 몸집만 키우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치 목회자를 CEO처럼 생각하여 그런 사람을 자꾸만 뽑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교회 안에 경제적인 어떤 관념이 들어오는 것이고, 교회가 기업처럼 되어져 가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한국교회가 대기업을 추구하는 모양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자화상이에요. 즉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욕할 게 없어요. 사실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예요.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 있고 한국교회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자꾸 세상 것들을 위하여 추구하는 데 쓴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회복시켜 준 건강을 가지고 우리는 또 죄를 짓는데 여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재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것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회복시켜 주신 것으로 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더 욕먹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요, 주를 더 섬기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그런 것들로 찰 때, 그럼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성경에서 보면요, 이 성경의 시대 때 보면 사사기 시대 때가 그랬어요. 가장 암흑기. 우리가 여러분 중세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중세시대만큼 어두웠던 시기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때는 어떤 걸 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가지고 막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요. 그러면 이들이 막 하나님께 간구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을 좀 섬겨야 되는데 이 회복되어졌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또다시 바알을 찾고 또다시 세상을 기웃거리고 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대적을 또 붙이세요.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하면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구원하시면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또 세상에 가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인데요. 이런 여러분 메커니즘이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다가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사사를 정말 이 구원해 주시는 이 시기가요, 점점 늦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2017년 끝자락을 가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이 위치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다른 주상을 위해서 내 욕심껏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온통 세상이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깨뜨려 버리실 것을 말씀하세요. 2절을 보시면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끊임없이 얘기해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백성이 다른 거에 마음이 홀딱 뺏겨버리면요, 그것을 견디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와 언약하신 분이세요.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관계가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결혼을 하면요,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편과 부부가 언약을 맺고 부부의 연을 맺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남편과 이제 이 부부가 한 언약을 맺었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 와이프가 다른 놈을 보고 다른 것을 보고 다른 사람과 열에 빠지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달려가서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버리거나 머리를 다 밀어버리거나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언약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관계는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 다른 거에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린 것에서 견딜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평화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아멘.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들, 그래서 그들이 아마 벳아웬이라고 얘기하면 아웬에 있는 집이에요. 벳이라고 얘기하면 베이트입니다. 그래서 아웬이라고 하는 집, 거기에다가 이제 금송아지를 놨던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이제 모세 시대 때도 보면 금송아지 사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어떤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은 정말 그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 이거를요 몇십 년이 아니라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내가 우상을 다 완전히 불살라 버리겠다, 내가 완전히 그것을 깨뜨려 버릴 건데 반응이 참 웃깁니다. 그것을 깼을 때,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괴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은 두렵다는 거예요. 없어진 송아지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며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 여기서 제사장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은 코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그마임이라고 하는 이교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교도 제사장을 세워놓고 거기서 바알을 숭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이 송아지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그 영광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뿐만 아니라 슬퍼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다른 바알을 섬기고 있었는데 없어지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져서 슬퍼한 게 아니라 우상이 없어진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뢰하던 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당황하는 것을 넘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 내가 그토록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었거든요. 그게 나의 우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받들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요, 여러분 손에서 딱 없어지는 순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것은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나 명예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기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자아실현이라든지 성취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원래는 선하고 심지어는 고상한 것들조차도, 정말 선한 것들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위치에 가면 그것은 더 이상 선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고상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리에 내가 그것을 올려놨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처럼 자신이 신뢰했던 것인데 그것이 눈앞에서 없어졌을 때 우리는 당황해요. 아, 이게 없어졌네? 당황을 넘어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내가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뭐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또한, 미래의 청사진 또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그 어떤 청사진이 사라지는 순간 당연히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송아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자아실현과 자기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는 순간 두려움에 함몰된 것이죠.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우상이 있는가.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우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칼빈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제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만드는 공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요, 우상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눈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심령 깊숙이 박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4가지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관심을 끄는 다른 일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생각이 쏠리는 대상이 마음속에 깃든 진짜 신이다. 딱히 생각할 다른 일이 없을 때 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기쁨과 위안을 얻고 싶을 때 어떤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는지 자문해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여러분 할 일이 없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드는 게 진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신이에요. 아무것도 생각이 났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위안을 받고 싶고 내가 그것 때문에 기쁨을 얻고 싶은 그 어떤 거, 그게 뭘까요, 여러분? 드라마?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어 꺼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전도서에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채워진 것이 아웃풋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그냥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게 여러분의 진짜 우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살펴보는 것이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끊임없이 절제하려고 노력해야 할 만큼 지나치게 많은 돈을 쏟아부는 그 대상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소비의 패턴을 보면 우리의 우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비 패턴을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내 돈이 어디로 지출되는지를 보면 내 마음도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거기다 퍼붓고 있으면 그게 자기의 어떤 치장이라든지, 자기를 치장해야 돼요. 여자들은 갖고 와야 되고 치장해야 되는데 과도할 만큼의 자기에 대해서 막 쓰고 있다라면, 또 과도할 정도로 자녀에게 그걸 쓰고 있다라면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고 내가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자는요, 돈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돕고 또 교회에 어떤 것들을 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그것을 과도하게 지나치게 뭔가에 쏟아붓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거짓 신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은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당신의 기도가 답을 얻지 못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인생에 무엇인가 막혔을 때 아무리 그래도 인생은 끝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것에 있어서 그거는 우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바랬던 것이 어떤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격렬하게 분노하거나 격렬하게 화를 내거나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다면 그거는 우상이었던 거예요. 왜? 여러분이 정말 바라고 정말 소원했던 것인데 그걸 여러분이 우상으로 붙잡고 있었던 건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뭐가 들어오냐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이라는 감정과 절망이라는 감정은 완전히 다른 감정이에요. 슬픔은 위로하면 회복될 수 있어요. 절망은요 위로해도 회복이 안 돼요. 왜? 자기에게 있어서 원천적인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드는 감정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내 우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들어가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보면 마지막은 자기가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감정 혹은 떨쳐버릴 수 없는 감정,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감정들, 그런 감정의 밑바닥을 살펴보면 그것에서 우상을 찾을 수 있다. 화가 치밀었을 때 자문하라. 나한테 너무 중요한 것이라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꼭 가져야 하는 것이 있는가?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낄 때 자문하라. 내가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할까? 사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필요하다고 여기던 것이 위협당하고 없어졌기 때문은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것인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필요하다고 여기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내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꼭 이걸 가져야만 하는가? 내가 성취감과 자존감을 이것 때문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드는가? 라고 여러분에게 자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추적하다 보면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알맹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알맹이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감자 한번 캐보셨습니까? 감자를 캐보면요, 감자 줄거리를 확 뽑아보면요, 거기 안에 뭐가 붙어 있냐면 감자 알맹이가 주렁주렁 붙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감정을 추적하다 보면요, 그것을 싹 당겨가지고 이 표면 위로 올려보면요, 거기 안에 그 감정, 그 부정적인 감정 안에는요, 다 거기에 주렁주렁 뭐가 붙어 있냐면 우상들이 붙어 있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어 있습니다. 우상은요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것인지도 인식할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우상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기브아 시대는 언제냐면 사사시대예요. 그때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참 일관성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에는 일관성이 없는데 죄를 짓는 것에는 이렇게 일관성이 있느냐. 참 너희 대단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게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야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10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 죄를 짓더라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죄를 내가 짓고 있는데 아무런 죄책감도 안 일어나고 그거에 대한 회개도 안 일어나는데 아무런 내 삶 속에 아무런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버려 두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징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징계할 건데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렸을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면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만민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거라는 거예요. 친다라는 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창과 칼을 든 군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공포 가운데 쌓여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징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징계는 전쟁인데
전쟁은 뭐예요?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나라의 화평이라는 것이 깨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징계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여러 주변국들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 가운데 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모든 국가들은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누구를 위한 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쓰신단 말이에요.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굉장히 무섭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치시면요, 하나님이 몸을 치실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 정말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허리도 치시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치셔가지고 정말 부도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엄청나게 뭐 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실 때는 우리의 영혼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망하게 되었을 때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영혼이 망하는 것보다도 그 부도가 나가지고 그 사업이 망하는 게 훨씬 낫죠. 사업이 망하더라도 그 영혼을 구하면 얼마나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이거는 극단적인 조치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크게 오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작게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사인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경종을 울려주시는데 그 가벼운 사인을 우리가 무시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만 메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우리의 마음이 메마른 것이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다 보니까 점점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왜 경히 여기지 말아라고 얘기하냐면 가볍게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볍게 오니까 가볍게 넘겨버린 거. 라이틀리라고 돼 있어요. 가볍구나. 점점 사인을 무시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혀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경종을 울려도 마음 가운데 애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메마르고, 메마르다 보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여러분 수직적인 관계가 깨지면요 수평적인 관계는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부부와의 관계가 깨지지요,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지요, 지체들과의 관계가 깨어지지요, 동료들과의 관계가 깨지죠. 점점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시면 이 목사님이 중동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사역하시면서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목사님이 생각할 때 뭐가 가장 두렵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떤 생각이냐면 중동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중동이라고 하면 이슬람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신분이 발각돼가지고 잡혀가거나 고문당하거나 추방당하는 거, 이게 가장 두렵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답이 완전히 의외의 답변이었어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가장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게 나는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하려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그 어려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눅 들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겠냐는,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 즉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그런 신앙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없어도 굴러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여러분 신앙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왔다 갔다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징계는요, 큰 게 아니에요. 자꾸만 점점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르면 교회가 메마르는 거예요. 왜 교회에 은혜가 없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는 은혜 받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이 10년 가운데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나는 경험하고 느끼고 그것 가운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범죄하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요청해요. 정말 저는 하나님을 보면요, 인내가 끝이 없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약 전체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마음 계속 바꾸세요. 보면요,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돌아와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주님이에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요청하세요. 너희들에게 공의를 심고 정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인애라고 얘기하는 건 사랑이에요. 정의를 심고 그 정의를 씨로 심고 사랑, 이 확고부당한 사랑을 너희에게 열매를 거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묵은 땅은요, 결코 소출할 수가 없어요. 심어도 열매가 안 나는 땅이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때 소출을 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땅이 묵은 땅이에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자 뭐가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소출하지 않는, 더 이상 열매 맺지 않는 완전히 척박한 땅으로 바뀌어버린 게 바로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오래 묵혀둔 땅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잡초가 무성하게 납니다. 여러분, 산소 같은 데 가보세요. 여러분 보면요, 잡초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니까 이 잡초가 무성하게 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가시덤불이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겠던 돌들이 굴러가서 어지럽혀 있거나 거기에 돌들이 구석구석 박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묵은 땅에는요, 무엇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고 소출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땅, 그것이 바로 뭡니까?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묵은 땅.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묵은 땅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 묵은 땅을 갈아 엎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운기로 그것을 밀어버리든지 쟁기로 밀어버리든지 불도저로 밀어버리든지 그 묵은 땅을 갈아 엎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묵은 땅이 뭐겠어요?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을 바로 묵은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잡초와 가시덤불과 돌들이 굴러박혀 있습니다. 온갖 욕심과 정욕의 그런 잡초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여러분 1년 사이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 음란의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가시덤불로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욕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욕으로 뭡니까? 모든 돌들이, 우리의 그런 우상들이 여기 박혀 있는 거예요. 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이 묵은 땅 때문에 어찌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 것이며, 어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을 것이며, 어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그 우리 안에서 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열매들을 우리가 소출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기경하라.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고 우리의 마음팍을 완전히 갈아엎을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회개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묵은 땅은 스스로 자정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싶어도 눈물조차 안 나요. 예전에 보면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눈물조차 말라서 회개가 안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 모든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뭘 얘기하고 있냐면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의 눈물조차 말라가지고 회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정의 능력을 상실하여서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묵은 땅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2017년도 끝자락에 가고 있어요. 우리는 2017년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묵은 땅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이라는 것은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기 때문에 매어 달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려 주실 것이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요 선물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스룹바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진정한 회개도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이 어둡게 아주 그 음지가 있고 이 여러분 말라 비틀어져 있는 이 마음 가운데 한 줄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비추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구하라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 육신의 아버지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묵은 땅을 기갈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진 은혜가 2017년도 끝자락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